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에녹에 대한 신앙 사건을 다루었는데 세 가지로 집약을 했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이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자다. 그리고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렇게 세 가지로 집약을 해서 에녹의 신앙인으로서의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에녹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300년을 사는데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이 세상을 살다가 천만 사람들이 겪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적든지 크든지 일했던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이는 바로 그의 삶 속에서 한 일이 유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 다양하겠지요. 자식 많이 낳고 돈 많이 벌고 명성 있어 천만 사람에게 알림을 받아 박수갈채를 받는 인기인이 되는 그런 것도 인생의 그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가장 인간살이의 가장 값진 그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 인생이 사는 것은 혹은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15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의 영원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 펜을 가지고 점 하나 찍은 것만도 갖지 못한 것이 이 세상에 우리 인생살이에 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존귀하신 분 앞에 가서 그 양반을 배우는 날이 올 텐데, 그 양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광영으로 계산해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그 차원이 아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길고 긴 기간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더불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이성, 건강 이런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쓰다 마른 신발 쪽 던져버린 것만도 갖지 못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일에 요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영구한 세계에서 받는 축복을 세아릴 수 없는 것이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무엇보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이성과 더불어서 세상의 그 낙을 누리고 별것을 우리가 다 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서 그분 앞에 서는 날 영원한 기간에 받아지는 상급을 생각하면 가히 분토만도 갖지 못한 것이 이 세상 것입니다. 그러길래 오늘 우리는 에녹이라고 하는 이가 이 3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하는 증거를 받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손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손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피곤해진 주의 종 손잡아주는 것인데,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되어서 아멜렉과 전쟁하러 나가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이 아멜렉 전쟁상을 보려고 산에 갔다가 이스라엘이 후퇴하고 이스라엘이 쫓기는 모습을 보고 놀래서 2 손을 모세가 번쩍 들었더니 모세가 손을 드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발이 아파 모세가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이 졌다. 그 광경을 보았던 아론과 훌이 돌을 굴려다가 키 큰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손은 아론이 잡아주고 한 손은 훌이 잡아주었더니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아멜렉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개가를 부르며 돌아왔다. 할렐루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피곤해진 주의 종들의 손을 그걸 부축해서 올려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말로도 격려해주고 손으로도 피곤을 풀어주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앉을 자리 만들어주고 쉴 자리 만들어줘서 일하는 주의 종 보탬이 되면 그걸 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물론 이 건물의 교회도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에크리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가 이게 바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인 무리만 교회가 아니라
요 마음속에 성령을 모신 것도 교회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실망낙심한 사람을 가서 말로 위로해가지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교회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쪼가리가 나는 것을 화합을 시켜서 한 덩어리로 묶어 세우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회갑잔치 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심하면 칠순잔치 1억 원을 들여서 호텔에 가서 칠순잔치를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평생에 생일잔치 한번 해보신 적 없는데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칠순잔치, 백일잔치, 생일잔치, 해갑잔치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온 가족이 무너져가는 농촌교회에 찾아가서 해갑잔치 하려고 하는 1,000만 원 봉투에다 드려서 예배드리기 전에 목사님 찾아가서 이러쿵 이려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 이 칠순잔치인데 칠순잔치 하려고 하는 이 1,000만 원 헌금을 이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유리창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지붕도 그렇고 문 열어보니 교회 내부도 너무 헐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플지 몰라서 해갑잔치 하려고 하는 칠순잔치 하려고 하는 헌금 하나님이 교회에다 바치고 이 교회 좀 이 중요한 아름답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이 와서 헌금 찬송이라도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목사님에게 허락받고 그러고 가족이 나가서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자녀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게 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가는 것을 수축하는 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것을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곳간을 채워주마. 할렐루야. 11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빈 곳마다 채워주는 역사가 마음이 비면 기쁨을 주시고 몸이 병들으면 건강을 주시고 불화가 많으면 화평을 주시고 물질이 없으면 풍요를 주십니다.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 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에 천열매를 드려라. 그러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천열매를 드리는 사람, 가게방 문 열고 오픈 예배 드리고 제일 먼저 팔리는 거 드리는 거 천열매입니다. 땅 사서 첫 번에 농사진 곡식 드리는 거 천열매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첫 달 월급 탄 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천열매입니다. 첫 것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천열매를 드리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열매를 드리는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게방 문 열고 제일 먼저 팔린 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부도 나거나 손해보고 가게방 파는 일이 없고, 직장 들어가서 첫 달에 월급 탄 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게장 과장 목 떨어지는 날 천열매 드린 자 그 목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감사. 말라기 3장 8절에 감사드리면 감사 조건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 감사를 드리면 감사 조건이 더하여집니다. 크게 두 번째는 기쁘게 하는 방법은 입으로 기쁘게 합니다. 첫째는 손으로 기쁘게 하고 두 번째는 입으로 찬양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뿔 달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이 더 값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지하실옥에 갇혔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찬양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깨지고 삭고가 풀러서 자유의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요나서 2장을 보면 9절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전에서 나를 내 동댕이 치고 나는 산뿌리까지 내려왔고 머리에는 해초를 뒤덮고 내 몸에는 바다의 물이 감돌고 세비짝이 나를 막았나이다. 요런 처지에서도 살게 하셨으니 그럴 줄 알았으면 예물이나 가져와서 감사를 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가져온 것 없사오니 요 입을 가지고 찬양이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 2장 9절에 고기 뱃속에서 무릎 꿇고 찬양을 했더니 고기가 그 소리를 듣고 살다 내 뱃속에서 노래 부르는 놈은 너밖에 못 봤다. 그러고 찬양하는 소리에 고기가 출렁출렁 맞춰가지고 인후에 백사장까지 가서 백사장 앞에 얼쩡거리니 하나님이 고기야 너 먹을 걸 먹어야지 주의 종을 먹어서 소화가 되겠냐. 너 주의 종 퇴에 내놔라. 그러니까 고기가 입을 벌리고 아랫배에다 힘을 주니 찬양하던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팔아먹고 중야이 중상모략하고 모아마야 십자가 달리려고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순간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천사가 찾아와 수종둡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악기를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귀신들이 물러갑니다. 찬양하면 어둠이 걷힙니다. 세 번째는 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 내가 안식일 날 발을 금하여 오락장을 가지 마라. 그러면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대신에 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것뿐 아니라 내가 이 팔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을 존귀한 날, 거룩한 날로 여기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요 팔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면 그 발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으로 등산 가고 낚시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러지 말고 이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발을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대신에 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발을 가지고 원수 맺은 자를 찾아가서 화목한 것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성전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다가 마음에 꺼리키는 자가 있으면 예물을 놔두고 가서 마음에 꺼리킨 자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우리가 발을 가지고 원수 맺은 자 그거 푸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어저께는 우리 교회 전도대회였습니다. 그 우리 멤버들은 저 롯데월드 주변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저도 그 전도지하고 선물하고 들고 그 롯데월드 지하
그 지하철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이 전도지하고 선물하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서 주면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서 저렇게 피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와서 안 받겠다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주면 두 손으로 덜썩 받는데 그 두 손으로 받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천사를 만난 것 같더라고. 그러고 아이들도 그 주니까 이 받고 바라보고서 아주 웃으면서 가고 그래서 그 전도제 준 거 그거 다 나눠주고 빈 봉투 가지고 돌아섰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건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발 가지고 이런 영혼 찾으러 가는 거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는 저 진주에 가서 부흥회 갔습니다. 진주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교인은 뭐 한 40-50명 될 것 같아요. 근데 40-50명 되는 양반인데 뭐 노인 양반들, 부인들, 뭐 젊은이들은 별반 없고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찬송을 부르는데 난 놀라운 건 기도원 집회도 많이 다녀봤지만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는데 얼마나 요란하게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지 그렇게 한참 한 30분 춤을 추고 찬양하는 데서 그 찬송을 부르고 그랬더니 강단에 올라가는데 설교 제목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고 춤추고 야단하는 바람에 설교 제목을 나는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머릿속에 입력한 거 다 날라갔으니까 우리 찬양이나 한번 하자고. 찬양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춤추며 찬양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전국에 780여 군데 그래도 이름이 있다는 기도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도원에서 병 고치는 자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좋아하면 귀신들은 기절초풍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이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몸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